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사랑이 지독합니다. 지독한 사랑입니다. 지독한 사랑. 우리 조집사님 기도에 다들 은혜 받으셨겠습니다만 저는 첫 대목에 확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와닿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까? 공부도 아니고 또 설교도 아니고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열왕기상을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은 성경 전체에서 역사서에 해당되지요. 역사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사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욥기부터 시편, 잠언까지는, 아가서까지는 뭐라고 하죠? 시가서라고 하죠. 시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약은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보통 묵시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부터 해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역사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또 어떤 인물들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진행되었다. 뭐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런 거 외우셨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잘 안 외우던데 우리 때는 외웠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세. 그리고 국사 선생님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임진왜란 1592. 이거 저는 다른 연도는 잘 모르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합니다. 1592. 일본 노마 오너라. 92 구두발로 찹불. 영천의 국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암기하는 것만으로 그쳐서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굴러간다. 반복된다. 옷도 보세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을 때가 있고 펑퍼짐하게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돌고 돕니다. 제가 이 옷이 어제 라벨을 보니까 올해로 17년째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입었는데 괜찮죠? 산뜻해 보이죠. 보통 이렇게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옷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트레드 클럽이라는 그 양복이 출시가 됐는데 그때 광고 카피가 이랬어요. 막 사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10년을 입어도 1년 된 듯한 옷. 그래서 제 옷이 18년째지만 막 사 입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를 거울로 삼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우리는 그 흑역사를 답습하지 않도록, 그렇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역사서도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첫 대목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고, 룻기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부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장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1장. 지금 사사기 이후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의 연속인 것인지 알았지요. 그러다가 사사기 와서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에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천하의 다윗도 어떻게 됐습니까? 늙고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2장에 다윗의 죽음이 나오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40년 하고 그쳤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 예배에 제가 그 자료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아름다운 퇴진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당해서 서거하셨는데 그때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박씨들 계시죠? 10십자에 8팔자가 붙어 있습니다. 18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정자, 발을 정자 보세요. 1년만 더 하고 그만둘게 그칠 짓자. 그런데 희자가요. 신하가 자기 몸을 빵빵빵빵 총으로 쏴서 죽였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권불 10년 화무 11농이라는 말이 있죠. 권세가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상 가지 않는다. 아무리 붉은 꽃이라도 열흘 이상 아름답지 않다. 요즘은 계량종이라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피고 있습니다만 인생의 허무함을, 이 피조색의 유한함을 가리키는 정말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조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여기서 하나 참고할 것은요. 이제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곧 죽게 되니까 몸이 많이 춥지 않겠어요? 살도 다 빠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난방 시스템이 안 좋았는지 수넴 지방에서 아비삭이라는 동료, 젊은 여성을 취해서 임금님 좀 따뜻하게 주무세요 하고 체온이 있는 아가씨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가씨를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그렇죠? 4절 보세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대목일까요? 다윗이요, 일평생 밧세바를 취한 부분에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장면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는 결단을 보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굉장히 회개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만에 하나 그 말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십자가를 붙잡고요. 샘솟들하는 피의 권세, 지금 들어오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피를 붙잡고 엎드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함께 말씀을 나누죠. 자, 이번 주간에 함께 읽을 열왕기상의 주제와 기록 동기입니다. 일단 저자는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 열왕기상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열왕기상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열왕들이, 여기 열왕이라는 말은 10명의 왕이 아니고 여러 명의 왕들 그 말입니다. 나열한다 할 때 열자인데요. 그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99% 불신앙했습니다. 대표적인 불신앙이 뭐예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왕들이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이웃 왕들과 친화를 맺으면서 그 딸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자기네들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에요. 아무개는 전도하지 않아서 붙잡혀 갔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분기탱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들어 이스라엘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우상 숭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앞에 사무엘 상하가 유대인들만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주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의 언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주관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임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만 그들을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참된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세요. 지필 동기 보세요. 겨우 세워진 신정 왕국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관용 정책이 많은 산당들을 만들게 되고 결국 거기에 물들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왕들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민의 모습을 다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각자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집사님 저를 되게 지도자인 것처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 저는 초지일관 말씀드립니다. 그저 말씀을 수종드는 종이지 무슨 대단한 영적 아버지다, 사모는 영적 아버지,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같이 공동체로 가는 중에 저는 말씀을 수종드는 은사가 있을 따름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목사 좀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집에 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자녀들 앞에 지도자예요. 가정의 목회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울로 삼는 은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경고의 말씀을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말씀을 받게 될 텐데요. 그때도 대부분 포로 시절 아니면 포로를 앞두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결국 회개하지 않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아들 솔로몬 때에 완공하면서 그날 헌당식을 한 거예요. 봉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희망이 1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하나님은 성전 건축으로 답을 주셨어요. 1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인데, 지난번 함께 사용했던 흑역사도 아이들이 요즘 신조어로 만든 겁니다. 어쨌든
희망이 1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더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달았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러한 지금 세상의 형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을 물들이고 대한민국을 물들이고 세계를 물들이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극심한 환경 속에 이 극단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죠. 진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끄러운 역사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지요. 저는 김해 김씨 3현 공파 3현 중에 김일손의 후대입니다. 그 족보에 보면요 되게 화려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 싸움 붙었다 이런 거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감옥 갔다 이런 거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사람 족보에는요 전부 좋은 것만 거기다가 반대로 좋게 포장해서 기록합니다. 보통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시대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 그 신라시대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지. 그런데 성경은 흑역사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신정왕국의 세 번째 지도자로 등극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자신의 것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결국은 실정하게 되는 거지. 큰 화를 입게 되고 아들 때 가서 엄청난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전반부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분열 왕국의 시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짜 목불인 게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그렇게 비슷한지.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조선시대 태조왕 이후에 무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이방원, 이방과, 이방번 이름도 희한하게 있어요. 그것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형제들끼리 얼마나 죽였습니까? 이방원이는 동생들 형님들 몇 명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역사가 열왕기상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아들들끼리 배다른 형제들끼리 심지어 부모를 살해하려고 든 역사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역사죠.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심하게 변화된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기록되었다 했잖아요. 뼈저린 회개를 강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흑역사가 반복되지만 이 열왕기상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솔로몬이 8장까지의 초심을 지켰다면 어땠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을 추려봤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열왕기상 8장까지, 적어도 9장까지, 10장 이후는 우리가 정말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뽑았습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이지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의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지난 1월 우리 박창복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았지요. 그때 제목 기억납니까? 다 잊어버렸네. 멋있는 신앙인. 맞죠? 멋있는 신앙. 딱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 설립 때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지요? 그렇지. 명품 교회와 예비교회는 명품 교회와 명품 성도로 거듭나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장입니다.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모범으로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보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지요. 여기서 하나 팁. 1000번제는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100번, 300번, 1000번 드리는 제사일까요?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한 번만 드리지 말고 1000번 헌금 내놔라 해가지고 오늘 1번 헌금, 내일 2번 이렇게 가리키는데 완전 무식하고 엉터리입니다. 여기 1000번제라는 말은 1번, 2번 할 때 번이 아니고요. 태워서 바치는 제사, 불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 그 다음에 1000이라는 개념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중남미에 인디오에 가면요, 숫자를 이렇게 센대요. 1, 2, 3, 4, 5 많다. 그러니까 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정도가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그때 1000도 계속 영원히 많이 복 받는다는 말이지 1000대까지 복 받고 그 다음 때는 복 안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서 양,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참 네가 제대로 구하는 거라, 마음에 합했다, 마음에 꼭 드는 기도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배경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다윗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고, 오늘 성전의 개념이 나옵니다마는 에덴 동산이 성전입니다. 원죄 사건을 통해서 그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이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회복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언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죠. 보세요. 초심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전 건축을 소망하는 솔로몬의 진심과 순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 초심입니다. 이 초심.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에 그 초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판단의 주인, 선택의 주인, 우리 자녀들 교육에 엄마 아빠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전문 분야가 있지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오래 목회했으면 설교에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그게요, 진짜 늦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이 설교는 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구나. 왜 선배 목사님들이 엎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셨는가? 우리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도. 보세요. 아까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외우다시피 하는 성경인데 영적 까막눈이 되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희한하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피해갑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인다. 이게 끝난 거지.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얼마나 가득 충만히 넘치도록 임했는지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언으로 설명해 보자고요. 저 광야의 성막 같은 경우에는 그 지성소 꼭대기에서 막 구름이 피어오르잖아요. 그 안에는 불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아니에요. 한 곳에 불과 구름이 함께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가리고 있으니까 구름처럼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밤에는 캄캄하니까 주위가 거기에서 불꽃이 빠져나와서 비추니까 불 기둥으로 보인 거예요. 둘 다 하나인데 그게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런데 성소 위에 구름을 보면 거의 이렇게 피어오르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도, 설계도를 주시고 솔로몬이 완성한 이 성전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는지요. 너무 구름이 많이 덮여가지고 제사장들이 갈팡질팡할 정도, 이런 영광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비교회가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임해야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요. 지난주 다윗이 이 배때기에 기름이 차니까 자꾸 육신의 눈만 동그랗게 떠지고 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지. 자,
8장 22절에서 61절에 보면 솔로몬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 8장이 열왕기 상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죠. 언약궤를 모신 가운데 영광이 임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연설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언약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이 나오죠. 회개의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리고 반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 칭찬해 주옵소서. 그동안 계속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제 농경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그것이 참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허다한 잡족들, 이방인들도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말로 말하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저 용광로 같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저 초심으로 돌아가죠. 저 성전 건축의 중심으로 돌아가죠. 우리에게 참된 본질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자,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엘리야의 기도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의 교훈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 양반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똑같은 응답 받는다. 기도 응답의 믿음을 충만히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 밑에 12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를 말하죠.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자 그 어머니를 태후의 지위에서 폐위해버렸습니다. 보세요. 우상 숭배 앞에는 엄마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사극에도 보면 알지만 임금의 어머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모든 그 빈과 비, 그렇죠? 비빈들, 그리고 후궁들까지 다 관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는 효가 강력한 시대였기 때문에 임금이 어머니를 마음껏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사가 보세요. 다윗처럼 행해서 어머니가 우상을 만드니까 그 태후 자유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 상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자 그 말이지. 결국은 이것 때문에 포로시대가 활짝 열려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 세상에 포로된 삶이 아니라 엑소더스, 모든 것에서 출애굽, 출바벨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아까 마침 집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